에스겔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을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그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시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즐겁고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2장부터 24장까지는 왜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도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지, 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사를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음식과 물을 마시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증언하고 있고, 또 마지막 21절부터 28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행위 예언을 또 하라 그러죠.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에서 끌려가는 그런 행동을 보여줘라. 그리고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하는 또 행위 예언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먼저 첫 번째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벌하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혼내시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을까? 자기 백성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버지가 아들을 막 때리는 걸 보면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저렇게 때릴 수 있을까? 혹시 뭐 주워온 아들 아닐까? 흔히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혼낼 때 그런 느낌이 들죠. 나는 정말 주워온 자식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렇게 심하게 혼낼 수 있을까? 자기 백성이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하게 혼을 냅니다. 그걸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하는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 사는 자기 동족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아직 예루살렘 망한 게 아니거든요. 한 6년 후에 망하는데 아직은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왔다가 돌아갈 것이고, 예루살렘도 잠깐 좀 고생은 하겠지만 금방 다시 회복이 될 거다. 절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곧 무너질 것이다. 곧 망할 것이다. 곧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하도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망하는 이유가 2절에도 나오지만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게 원인이기도 하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아예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에스겔이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어떤 행색을 하라는 겁니다. 집보따리 하나 싸서 그거 둘러매고 이제 끌려가는 그런, 어디 즐거운데 여행 가는 건 아닙니다. 캐리어를 끌고 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다. 그럴 때 최소한 자기 짐보따리, 작은 짐보따리 하나 이제 꾸려갈 거 아닙니까? 소중한 걸 가져갈 수가 있겠죠. 강제로 끌려가면은 빈몸으로 끌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행장을 꾸려라. 행장을 꾸리고 낮에 집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어두워지면 성벽을 뚫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행장은 아니고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도망가는 행장 같아요. 도망가는 그런 모습. 도망가려면은
뭔가 좀 짐을 갖고 가야 되니까 낮에 그 짐 보따리를 집 밖에 내놨다가 저녁이 되면은 성벽 바깥으로 내서 그걸 가지고 가는 그런 신용을 하라는 거죠. 아직은 나라가 망한 건 아닙니다. 그냥 연극하듯이 역할극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 근데 그들의 목전에서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얘기입니다.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네 혼자 몰래 하지 말고 사람들의 목전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눈 앞에서 피난 갈 때 하는 그런 채비를 하고 낮에 집 바깥에 내놓았다가 벽 뚫고 저녁 되면은 끌려가는 그런 신용.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다.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음 날 백성들이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묻거든. 9절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이튿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하면서 대답할 것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도 장차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도망가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끌려가고 도망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마치 작은 진꾸러미를 행장을 꾸려서 밤중에 야반도주하듯이 이 나라의 왕도 야반도주할 것이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왕은 어두울 때 끌려가 죽게 될 것이다. 왕과 함께한 자들도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왕과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고 도망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다 보는 백주 대낮에 행장을 꾸려내놓고 밤이 되니까 벽을 뚫고 도망가는 그런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떨면서 물을 마시고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그만큼 나라가 망해서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그런 일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끌려가고 21절부터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괜찮다. 심판의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것,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은 것,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라는 거죠. 나라가 그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제 더 이상 그런 속담은 쓰지 마라. 유다를 징벌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은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이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술,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괜찮다, 별일 없다, 나라는 멀쩡할 거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러나 그들의 말은 옳지 않다. 곧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는 이 유다의 멸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25절 말씀.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응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데 틀렸다.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예언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반역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돌아서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답답한 자들이죠.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도망가고 하는 모습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럴 법도 한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참된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따라가고 말씀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몰라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고 그들이 멸망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착하시고 좋은 분인데 어떻게 자기 백성을 저렇게 심판하실까?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하는 걸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백성들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데도 세상 사람들과 악인과 다를 바 하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포기하고 에이 이것들 다 소용없어 쓸모없는 인간들이야 하고 다 쓸어버리시지 왜 끝까지 참고 설득하고 하는 걸까? 하나님은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 가운데 허다하게 퍼져 있는 말들은 곧 우리는 돌아간다. 금방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바벨론이 잠깐 우리를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끌려와 있지만 우리는 금방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본성이 변하지 않고는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 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은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방에 쳐서 다 멸하지 않고 세 번 나누어서 그들을 혼을 내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망하지 않고 나라가 계속해서 건재하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대한 것은 그들의 변화입니다. 광야 생활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생활도 왜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맸겠습니까?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노예 민족이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원래 가나안 땅 살고 있던 사람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지만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70년 동안도 금방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고 70년이나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것은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했던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보다 변화되느냐 안 변하느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변화되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래서 한 방에 그냥 그들을 날려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부패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 봤자 성전을 그들이 차지해 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모든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이 그들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